예, 일은 풀리는데 기쁘지 않을 때, 일은 풀리는데 기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5편은 굉장히 깊은 터치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겉으로는 형통합니다. 근데 형통한 이후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목마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겉의 형통 플러스 내면의 부흥, 이게 필요하다. 그때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제는 회복입니다. 겉의 회복뿐만 아니라 내면의 회복도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배경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리고 외적이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으니 회복이 된 거 아닙니까? 결과가 좋습니다. 그럼 막 기뻐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뭐 대학교 그러면 대학교 입학.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입학했는데 뭐 1학년 끝나는데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장 취업했습니다. 생각과 다르죠. 한숨 나오고.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병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 된 것 같잖아요. 죽을 병에서 나왔는데. 근데 여전히 공허하고 갈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 은혜의 감사가 있고 회복이 있고 다 좋은데 겉에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여전히 부족하고 공허하고 목마른 거. 그래서 영적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겉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포로로 돌아오고 뭐 다 잘 됐다, 그런 얘기예요.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다 잘 됐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면이 여전히 회복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영적 회복. 그래서 오늘 영적 회복의 4단계, 우리가 주로 많이 얘기했죠. 기도, 기다림, 기대, 기적. 그래서 4기라 그랬는데 이렇게 기도, 기다림, 기대, 기적, 이거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시편 85편이에요. 제가 여기서 딴 거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회복의 4단계. 첫 번째 1단계입니다. 기도죠.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시켰잖아요. 그 분노를 거두셨다 그랬는데 여기 다시 또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분노를 거두소서, 또 다시 살리사. 여기서 나온 단어가 부흥이죠. revival. 주를 기쁘게 해 주옵소서. 뭐 4절부터 7절까지인데 6절, 7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겉으로 형통한데 또다시 답답했는가 봐요. 공허했는가 봐요. 가슴을 치죠.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뭐 잘 나가요. 뭐 부유하고 뭐 건강하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자꾸만 가슴을 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뭐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 같대요. 그래서 소화제 자꾸만 먹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게 아닌데 영이 막힌 건데 한숨 나오고 그런 거거든요. 겉으로는 풀리는데 속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영적 기쁨이 없는 거죠. 소위를 문답 어저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문일답이 뭐였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거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영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참 존귀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 가치를 인정해주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렇게 내가 참 귀중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게 만남의 목적이잖아요. 모든 목적이라고 하는 거에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목적은 뭐예요? 존귀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뭐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즐거워하면 된다니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나도 좋아하잖아요. 나를 만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뭐 궁시렁대지 않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뭐 이거 찬양 부르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잠깐 뭘 해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부담스럽게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보고 막 기뻐하고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좋아하고 오늘같이 전도 집회 있으면 전도 집회를 좋아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다가오는 사람이 있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목사 보고 도망치면 얼마나 황당한지 알아요? 수치심스럽고.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타는 사람이 있고 내리는 사람이 있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못 타겠어요.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계단으로 맨날 다니잖아요. 또 누가 보고 내릴까 봐.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 부끄러워서 그랬대. 그 사람 부끄러움인지 모르지만 저는 수치를 넘어서 충격에 충격.
오늘 저녁에 NC 페스티벌 전도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안 오다가도 오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보통 때는 못 오지만 가겠다. 근데 오늘 사람 많이 올 거니까 피하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눈치 밴다.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참 그게 소위를 본다 일문일답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뭐예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내면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밝아지길 원합니다.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주님 보면 달려가길 원합니다. 사람들 보면 반가워하길 원합니다.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내면이 회복이 안 되면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 그 괴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기도하십시오. 내면의 회복을 위해서. 내면의 회복이 딴 게 아닙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상대를 존중하게 만들고 존귀하게 만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즐길 줄 아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8절과 9절인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너무 급하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당장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기다림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죠. 인내로 결실한다 그러잖아요. 인내가 없으니까 결실도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게 뭐 딴 겁니까?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 거겠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거. 내가 멋대로 하지 않는 거.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가깝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기다림이 있어야 진짜 내면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회복이 되는 거죠. 초조하면 회복 안 돼요. 오히려 병나지. 멘탈이 약해지는 거죠. 어떤 젊은 목사님 이야기예요. 딸이 있는데 딸이 5살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리죠. 어린 딸인데 얘한테 신앙훈련을 좀 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순종훈련. 그래서 계속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대요. 얘를 갖다가 내가 잘 키워야지. 신앙훈련, 믿음훈련 잘 시켜서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야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5살이니까 유치원 가는가 보죠. 예. 그때 하루는 유치원 안 간다 하고 버티더래요. 고집이 좀 센 애인가 봐요. 고집이 엄청 세서 막 울고 유치원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협상을 했답니다. 기도해보자.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도 돼 그랬대요. 자기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도 얘가 기도하더래요. 역시 목사님 딸이 뭐 다르죠. 기도하니까 하더래요. 기도하더니 밝은 모습으로 나오면서 오늘 안 가 그러더래요. 왜 그러셨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대. 그거 뭐 증명할 수 길도 없고 뭐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응답 받은 거예요. 오늘 유치원 가지 말라 그랬대 하나님이. 아빠가 기도하라 그랬잖아. 응답 받았어. 정말 힘들지만 급 당황스럽고 힘들었지만 이거 받아줘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힘들게 그래 가지 마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돌이켜 보니까 뭐 자기 아내하고 뭐 옥신각신 했답니다. 이게 뭐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애매모호하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고 넘어갔답니다.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대요. 또 애가 유치원 안 간대요. 안 간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기다려야지. 또 똑같이 얘기했대요. 이번에도 기도해보자. 네가 기도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야. 그때 이 아이가 또 가더니 또 기도하더래요. 뭐 몇 분 기도하더니만 나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제 가겠대요. 자기가.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그랬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가라 그랬대. 그래서 간대요. 그래서 유치원 가면서 혼잣말로 외치더라는 거예요. 진짜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보다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지금 사기를 치는 건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이 아이 기다려주니까 아이가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판단하잖아요. 이 아이는 커서 뭐 되겠죠? 이게 신앙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뭐 다 알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면 망할 거 우리 예측 안 됩니까? 이런 망하는 거잖아요. 우린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척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 끝이 좀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하지 말라고 잠깐만 그러는데 실패할 자유를 주십시오. 그냥 기다려야 돼.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버지는 외국 가서 말아먹을 거 알면서도 보내잖아요. 그리고 기다리잖아요. 망할 줄 알고 기다리잖아요. 아들 돌아오는 거 아버지가 먼저 보잖아요. 달려가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아들, 거듭난 아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두 번째 단계, 기도보다 어려워요. 기다림이 훨씬 더 어려워요. 기다림과 잔소리.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잔소리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잔소리는 절대 사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특별히 어머님들 잔소리 그만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변화시키는 거지 사람의 잔소리는 껍데기 차원입니다. 하는 척하고 말아버리지. 기다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기대하는 거죠.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저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모순적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열심히 부르는데 이거 보면 황당하지 않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 뭐 사자가 나오고 뭐 동물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 모여라 꿈동산이야.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일들, 모순되는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10절 보니까 인애와 진리, 인애가 헤세드거든요. unfailing love, 인애, 진리, 에메트, 트루스. 이 조화가 잘 안 되죠. 사랑 그러면 따뜻한 거고 진리 그러면 약간 냉정한 거 아닌가? 이게 동시에 어떻게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게 가능해지잖아요. 의와 화평. 의를 그냥 쉽게 갑니다. 오름이잖아요. 오름. 화평은 뭐 평화로운 거, 갈등 없는 거. 근데 옳은 거 막 주장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옳은 거 주장하면 옳지 않은 것과 이게 갈라지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조화가 되죠? 가능하다니까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십자가 가운데 있으면 이게 가능해진다고요. 따뜻한 데 오를 수 있고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되게 책이 많았습니다. 책이 뭐 방 한 2개쯤. 그러니까 뭐 학자나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다가 우리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망해가지고 큰아버지 책을 우리 집에 다 갖다 놨어. 그러니까 책이 한 3겹으로 있었어요. 방 하나가 가득이 다 책이었어. 근데 큰아버지는 결국 그걸 안 찾아가셨어요. 제가 다 봤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는 책 속에 살았어요. 책 속에. 너무 좋더라고. 큰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영성 뭐 다 모아가지고 그 다 보고 나중엔 다 버렸지만 하여튼 간에 그랬어요. 근데 그중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게 C.S. 루이스예요. C.S. 루이스 영문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영어책도 많고 뭐 보이스사에서 나오는 활짝 이따만한 책들도 있고 그거 보고 또 우리 큰아버지는 토저를 좋아했어. 토저 책이 많더라고. 다 영어책이었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뭐 단어 찾아가면서 읽었어요. 토저 책은 좋은 게 두껍지가 않아요. 한 100몇 페이지밖에 안 돼. 영어로는.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앞뒤 표지 보니까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다 옛날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C.S. 루이스나 A.W. 토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근데 C.S. 루이스가 1963년에 죽었더라고. A.W. 토저도 63년에 죽었더라고. 제가 63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부터인가 뭐 하여튼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C.S. 루이스는 지성의 대가예요. 지성, 이 thinking, 머리가 돌아. 그리고 A.W. 토저는 가슴이 뜨거워요. 불의 종이에요. 불의 종. 뜨거움, 열정. 그래서 영성의 대가예요.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1963년에 하나님께서 지성의 대가인 C.S. 루이스를 데려가자고 영성의 대가인 A.W. 토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C.S. 루이스의 지성을 주옵소서, A.W. 토저의 영성을 주옵소서. 하여튼 중고등학교 6년 내내 그것만 기도했던 거예요. 대학교 때도 그러고 읽고. 제가 이 두 사람을 한국교회에 소개한 데 제가 기여한 바가 있다니까요. 원래 보이스사라고 이렇게 활짝 이따만하게 해서 정말 보기 힘든 책 출판했었어요. 내가 볼 때 그 해적 출판인 것 같아. 그거 판권 받고 한 것 같지는 않아. 제 친구인 장경철 교수,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가 다시 번역했잖아요.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그거 엄청 읽었죠? 다시 번역하게 된 계기가 그런 거고. A.W. 토저는 거의 소개가 안 됐어요. 근데 김국 편집국장이라고 목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제가 소개했더니 미국에 가서 정식 판권 해가지고 규정에서가 시리즈 다 나오잖아요. AW 토저 뭐 십몇 년 동안 나왔죠. 계속. 이제 천국 가셨는데 이 목사님은 가족들이 우리 교회 나와요. 지금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목사가 설교에서 나왔던 중요한 개념이 중요하더라고. 영적으로 뜨거운 목사님인데 머리가 안 돌고 머리가 돌면 차갑고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Logic on fire. 불 붙는 논리. 좋아하죠. 이게 가능하다고요. 불이 붙어 있는데 논리적이에요. 이게 가능하다고. 그죠? AW 토저에 on fire 불이 있는데 로지컬한 C.S. 루이스가 가능하다고. 이거 기대하십시오. 이런 교회, 이런 정도, 이런 크리스찬, 이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거는 더럽고 하늘에 있는 거 거룩하고 그게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과 하늘의 동시적인 조화. 이게 가능하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다 되는 이거 기대해야 된다고요. 이게 가능하죠.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구보 보도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개입,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걸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좋은 것, 토부 주시고 열매 주신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함정까지 선을 이룬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고 열매를 준다. 그러니까 일은 잘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우리 맨날 모순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이게 조화를 이뤄요. 우리 뭐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밥은 좋은데 아내는 싫고 이런 사람 있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좋은데 남편은 싫고 별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이게 조화가 가능해요. 다 좋아요, 다. 밥도 좋고 아내도 좋고 돈도 좋고 남편도 좋고. 빨리 회복되십시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평양 대부흥이 그 뿌리가 되는 게 원산 기도회라 그러잖아요. 뭐 3년인가? 뭐 한 몇 년 전에. 그 하디 선교사하고 길선주 장로, 그때 목사님 되기 이전이에요. 두 사람이 주역이었죠. 하디 선교사가 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삐딱했지. 기도하다가 이 선교사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전도를 하는데 자기 힘으로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휴머니즘 갖고 전도하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몰랐습니다. 난 이제 은혜의 힘만 의지합니다. 뭐 그렇게 회개하고. 또 하나가 좀 예민한 문제죠. 조선인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뭐 그런 게 있었는가 봐. 회개합니다. 그거에 이제 불을 이어받아가지고 길선주 장로가 또 회개했죠. 이게 더 불을 더 크게 붙인 것 같아요. 자기 절친이 죽으면서 옛날에 그 여자분들이 글을 잘 몰랐잖아요. 글 모르는 아내가 있으니까 처자식 돌봐달라고 자기한테 유산을 맡겼대요. 아주 친한 친구니까. 얼마나 맡겨? 200원을 맡겼대. 200원. 제가 보니까 대충 이게 흐름 보니까 한 요즘식으로 한 2억 원쯤 맡긴 것 같아. 그러니까 처자식이 관리 못하니까 내 유산 한 2억쯤 남겨둘 테니까 우리 처자식 좀 돌봐줘라. 근데 200원 받았는데 100원만 줬대. 도와주는 척하면서 명분 얻었죠.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남편이 남겨둔 거 유산 관리해준다. 100원밖에 안 줬는데. 그래서 명목도 얻고. 그렇지만 100원은 띄어먹었죠. 내용상으로는 도둑놈. 그거 회개했어요.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한 거라고. 여기저기서 나도 죄졌습니다. 나도. 근데 줄 서서 회개를 하고 줄 서서 기도하고 줄 서서 안수 기도하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줄 서서. 그래서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줄 서는 거 이거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기도할 때도 줄 서고. 일단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 서로 가겠다가 줄 섰어. 줄 서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 영적인 것에 줄을 서야죠.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디 선교사가 선언을 해버렸대요. 그냥 직접 회개해라. 뭐 잠깐 줄 서서 하지 말고 그냥 혼자 기도해라. 그때 주여 하면서 기도에 불이 붙고 우리 대충 추측하기를 이때부터 한국교회 통성기도가 시작됐대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통성기도.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회개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집에를 안 가는 거. 그래서 사고 난지 알고 힘드니까
좀 먼 사람 집에 갔다 와라. 그리고 평양 근처에 사는 사람들 집에도 안 갔대요. 그래서 남은 사람은 기도했어요. 그게 철야 기도 시작이래. 갔다 온 사람 새벽에 다시 모인다 그래서 새벽 기도. 그래서 평양 대봉 이 장대현교에서 시작된 게 세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통성 기도 시작, 철야 기도 시작, 새벽 기도 시작. 너무 좋아서 계속 새벽 기도 드린 거예요. 그게 한국의 특징 아니에요. 하나씩 나온 게 아니에요. 통성 기도, 철야 기도, 새벽 기도는 동시에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 뿌리가 돼버렸죠. 일어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대해야 돼요. 마지막은 뭐 간단히 하면 되겠네요.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 우리 순종하면 세 가지가 나타났잖아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이 일어나고,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 길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껍데기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1단계는 기도고, 2단계는 기다림이고, 3단계는 기대해야 되고, 4단계는 기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1장 찬송으로 하겠습니다.